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40절부터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41절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함께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 또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실까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의 사람들의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13절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사도들.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 사도들, 아포스톨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람이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12절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또 believers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 중에서 동쪽에 있는 부속 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친교하러 가다 보면 옆에 세워놓은 그 가건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오늘부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저거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이 꼭 그렇게 생긴 거예요. 솔로몬 행각. 사도행전에서 솔로몬 행각은 어떤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였다고 되어 있죠. 매일매일 모이는 장소가 사실은 이 본당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많을 때는 막 3,000명씩.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솔로몬 행각. 그런데 오늘 13절을 보면 그 믿는 사람들, believers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잦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굴까요? believers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였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모두 선한 일, 착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기록에 나와 있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마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 believers들은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었다. 또 한 명의 그룹이 나오는데, 또 한 명의 그룹은 그냥 백성들, 13절에 보면 백성들 또는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사람들, the people입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의 세계, 믿음이라는 세계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인다, 주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간다,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게다가 헌금을 한다든지 음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든지 이런 마음은 아직 그 속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the people 또는 구경꾼들 또는 방문자, 비지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가족 가운데 누가 귀신 들렸거나 하면 이 모임에 이렇게 따라 나온 것입니다. 좋은 강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가수 윤영주 씨가 와서 이렇게 콘서트 한다고 하면 다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끝나면 또 쫙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people,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여기 있지만 이 안에 어포스톨, 사도 같은 사람이 있고 believers 같은 사람이 있고 people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 이 세 그룹 가운데서 첫 번째 그룹,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영성, 또 그들의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몇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첫 번째 특징,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5절, 16절, 제가 15절 먼저 읽을게요.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16절,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그들을 싫어했던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을 하기도 하고 채찍을 때리기도 했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41절 말씀, 우리 아까도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욕당했다는 말,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시지요? 손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시지요? 자식한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시죠? 기분 되게 나쁩니다.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 웃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 보면 42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죠? everyday 성전에서 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박해를 당해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 성경을 제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처럼 막 지나가는 장면들,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 오살리 기도원에 갔던 생각도 나고요. 한월산 기도원에 갔던 생각도 나고요. 또 비단 기도원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안수 받으려고 줄을 쫙 서시는데 집회는 1시간 반 했는데 안수기도 끝나고 나면 2시간도 더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화요 성령 집회할 때, 금요 철야 인도회 때 그랬어요. 또 다른 장면도 생각이 납니다. 조금 느낌은 좀 다르지만 이런 장면들.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사람들, 지하철이나 거리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항의하고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옆에 칸으로 옮겨서 또 전하는 사람들. 느낌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선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분명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 특별한 게 무엇일까? 사도들에게는 무엇이 특별한 게 있을까? 사도행전 이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이 사복음서를 보면 사도들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서에는. 사도행전에 와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조차도 그들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제자들이 막 혼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혼났느냐 하면 내 아들 귀신 못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병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병이 낫기는커녕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망을 했고 실망하다 못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제자들이 병도 못 고치냐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12 제자들은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년 동안이나 모시고 다녔던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갔을 때 그 예수님을 지키기는커녕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나 예수 모른다고, 나 예수 믿은 적 없다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비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거기 꼭꼭 숨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은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가 사도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도 버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째, 그들은 명칭이 제자이든 사도였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행동을 보면, 삶을 보면 꼭 누구하고 닮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스승이 살아있을 때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헛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어요. 아마 중간고사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다 F학점에서 왔다 갔다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년의 과정을 거친 것과 그것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철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던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아세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살면서 또는 좋아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사도들은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하면서 많이 변하셨습니까? 순예배하면서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 목사의 말투를 내가 그대로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담임 목사의 일처리 방식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그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금보다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 동안에는 여전히 헛소리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사고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20세가 되어서 갑자기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유전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유전인자가 내 안에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것이 20대, 이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더 일찍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꼭 그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유전인자가 어떤 환경과 자극에 의하여 깨어나서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DNA를 물려받았어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DNA를 깨어나게 하는 자극이 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DNA를 깨어나게 하는 자극.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여기 있는 사도들은 전부 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자 그들 안에 옛날에 들었던 자기도 잘 기억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깨어났고요. 예수님이 언젠가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리라 이 말씀, 그 권세가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깨어났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자, 28절, 29절에 보면,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3장에 이미 베드로가 한번 잡혀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먹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29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작.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 안에 순종의 능력이 살아난 거예요. 사실 순종의 DNA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미 심어주셨어요. 근데 자신들도 잘 모르고 또 그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자 내 안에 있는 순종의 DNA가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돈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약 10만 명 정도로 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약 3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사역의 전문가이시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에릭 폴리 목사님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지하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 이러한 자세를 남한 기독교인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진짜 사도들은 지금 북한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김정은 정권의 칼보다 하나님을 더 강한 분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세례 받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종의 능력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하면 사도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아름다워 보이죠? 때로는 영적으로 낭만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십자가 들고 있는 사람 이러면 어떻게 보여요?
느낌이 좀 달라지죠. 선교사 그러면 멋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사역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어우, 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죠. 김우연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2011년에 다큐멘터리 영화 팔복이라는 것을 제작했는데요.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지식인입니다. 일제 때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명동과 같은 곳에서 10년 넘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빨간 글씨 갖고 다니는 사람. 주변 상인들이 막 시끄러워서 장사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장면도 나왔어요. 경찰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아예 포기하고 그냥 냅두세요 이러는 사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마음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런 모습도 성령의 사람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가정이 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좀 정신적으로 병까지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그 방송 60분을 다 보고 나서 난 후에 제 가슴 속에 남는 고민은 무엇이었느냐면 나는 왜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이런 울림이었어요. 에코스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실. 시끄럽다고 그만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 옆칸에 가가지고 또 시끄럽게 전도하는 거.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고 싫지만 그냥 꼭 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강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만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34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는 사도들을 잠깐 그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했느냐? 자, 이스라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옳다, 그르다, 저것이 성령의 사람이다, 아니다, 정신병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사건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소문내면서 몰려다니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다. 37절에도 보면 그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조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고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나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자, 무슨 말입니까? 대개 이단의 종파는요, 죽고 나면 다 사라집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일시적인 열심이고 거짓 영에 의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거나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이 한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사람은 없어져도 그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떤 사건의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 비롯된 거라면 내버려둬도 그냥 없어질 것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못하게 막 박해하고 괴롭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것이 가말리엘의 서제스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뭐가 성령의 일인가? 성령과 악한 영은 어떻게 다른가? 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그냥 고민하세요.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그리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별력도 구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단정하는 것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이 고민스러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조언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그것은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병을 고쳤다. 사도들이 매를 맞았지만 기뻐하며 나아갔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내 세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그룹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어떤 그룹?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룹? 그냥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전부 다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모든 믿는 신자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행이죠. 그냥 믿는 신자들은 뭐 했느냐? 오늘 말씀, 적어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냥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했고,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었다 이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아, 그래, 난 믿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요란하게 믿고 싶지는 않아. 나 그렇게 튀고 싶지 않다니까. 게다가 뭐 박해까지 받으면서 믿으라고? 아유, 난 됐어. 내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 것만도 이게 어딘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그렇게 잘 믿으세요. 그렇게 잘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사도의 차이점이 뭐냐? 특별히 성령과 관련하여 믿는 자와 사도의 차이점이 뭐냐? 믿는 사람도 성령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사도도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성령의 부르심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받은 자,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누구 중에서 부르시겠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 부르시겠죠. 단계로 치면 먼저 그냥 people이었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believer였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apostolos. 사역자, 미니스터가 된단 말이에요. 미니스터. 믿는 자의 단계에 계신 분들은 잘 믿으세요. 예배 잘 하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나 선교사 보내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리 알아두세요. 그런 사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사도로 부름받는 것은 사모할 만한 거예요. 사도를 꼭 이제 12명으로만 제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어떤 일로 보내시면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적인 삶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에게 픽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시록 3장 15절 보면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는 내가 차지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자신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풍족하게 되려고 한다면 내게서 나로부터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만약에 정말로 보고 싶다면 나한테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전혀 초신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완전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였고 그들에 의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도적 영성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모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셔요. 행동을 따라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만이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정욕으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이 시대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의 삶을 바꿔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혜 받는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오순절의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편지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적인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주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을 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실 때 모든 것들이 순탄하며 풍성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기를 믿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내 경험하기 전에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충동과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믿음으로 섣불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 저희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